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종이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특별한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강하게 기름 부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그런 체험이나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또 계실 텐데, 저는 또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은 엄청난 그런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것을 또 이렇게 몸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네,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또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전도자의 삶,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말 잘하고 똑똑하고 했지만 또 그런 철학자들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는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도 똑똑했고 학문도 깊었고 또 아는 것이 많았지만 말 잘하는 것,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무익함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기를,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 받을 때에 처음에는 자기의 똑똑함과 잘남과 가문과 지식을 통해서 야, 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도 생각했을 텐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다 보니까 야, 내가 모든 것은 무익한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고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내가 더 이상은 다른 것을 내가 찾지 않고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며 들어갈수록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내가 아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내 능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제가 고백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그 기름이 부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32살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교회 개척교회 사모가 되었습니다. 지하 40평을 얻어서 교회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내 말과 내 지혜로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사서 교회를 이전했는데, 아름다운 예배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충격과 상실감, 실망감, 또 마음에 어떤 비통함, 배신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1년 동안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어야 살래야 살 수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1년 동안 교회 문을 닫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시면서 교회를 정리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1년 동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새해 첫날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사람 눈치를 참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사람이 사람 눈치를 제발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송구 여신 예배 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우울증에 걸려서 몇 날 며칠은 우리 목사님을 새해 첫날부터 나에게 왜 그런 기도를 해줬을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등록고문에서 퇴학당해가지고 1년 동안 선생님 눈치 보고, 또 고등학교 때 야간을 다니는데 낮에 직장을 다니면서 또 사장님, 또 직장 어른들 또 눈치를 보고, 또 학교 가면 선생님 눈치를 보고, 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압구정동에서 제가 학원을 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압구정동에서 3년 동안 학원을 하면서 제가 많은 물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또 어린이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눈치를 많이 보면서 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오니까 우리 부모님이 또 이제 어른이 계시니까 제가 시부모님 눈치를 또 많이 보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결혼 3년 됐는데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하시면서 강서구 화곡동에 지하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나서 보니 또 32살부터 38살까지 한 6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제가 성도들 눈치를 정말 많이 보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떠날 때에 제 마음에 너무 상실감이 커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당시 올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1년을 보내세요. 네, 우울증 치료 약을 그렇게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낮에는 집에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찬송을 부르고, 저녁에는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 안에 하나님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첫 번째 받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거룩하니 나는 너가 거룩하기 원한다, 그런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저도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저를 정결한 영으로 부어주세요 기도를 했고요.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셔서, 주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령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라 알려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6월 9일 날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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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손에 불덩이가 들어오게 하면서 야구공만한 불덩이가 제 손바닥으로 쑥 들어오면서 그 불이 온몸에 퍼지면서 제가 뒤로 넘어가는 그런 체험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임재 중에 천사들이 저를 방문했고, 천사가 저에게 한국말로, 제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한국말로 4가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천사가 저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 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꽃이랍니다. 세 번째는 이 딸이 울 때 예수님도 울어주셨고, 이 딸이 웃을 때 예수님도 웃어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 딸을 세계적으로 쓰신답니다. 그런 4가지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꽃이라 하니까 나는 어렸을 때 별명이 못난이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 딸이 울 때 예수님도 울었고, 이 딸이 웃을 때 예수님도 웃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는 내가 우울증 걸렸을 때 너무 마음의 상실감을 가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땅이 꺼지는 괴로움과 고통을 내가 겪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도 내가 울 때에 같이 울어주셨구나. 그런 이제 제가 그거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고통했던 우울증을 그때 성령의 불을 받고 제가 한순간에 치유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쉬고 1년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앞으로 이 딸을 세계적으로 쓰신답니다. 그러니까 100세의 아브라함 된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주신다 하실 때 사라가 웃었잖아요. 저도 4번째 음성을 듣고 정말 배가 막 정말 웃는 것처럼 제가 막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우울증 걸려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웃었던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천사가 방문한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기도만 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온몸이 뜨거워서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기도할 정도로 뜨거운 성령의 불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그때 받은 그 성령의 불을 지금 나이가 60이 됐는데 20년 동안 그 불을 지금까지도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저에게 이렇게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불이 임하니까 기도하는 게 재밌고 즐겁고 빨리 저녁에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주님 만났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즐거워지고 아주 발걸음도 가볍게 기쁜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귀로 듣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웅장하게 들려져요. 어떻게 제 마음에 들렸냐면 너 기도의 제물이 되어라 이런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되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저는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5시간씩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제가 기도의 제물이 되길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기도의 제물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해라. 그래서 제가 주님은 내가 40일 철야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어디서 들은 것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가르침 받은 적이 없어서 주님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할 건데 철야 기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이 철야 기도예요. 마음 가운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것이 철야 기도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같이 철야 기도합시다. 그래서 처음으로 40일 철야 작정 기도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밤에 12시 전에 가서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는 중에 저도 발목을 삐고 목사님도 길을 걸어가다가 발목을 삐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둘이 팔짱을 끼고 쩔뚝쩔뚝하면서 삔 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가지 않은 이유가 병원 가면 입원하라고 그러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40일 철야 작정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병원 가면 입원하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을 가지 말자 하면서 쩔뚝쩔뚝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내가 내 발목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제 삔 발목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삔 발목이 낫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신 줄 믿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제 발목에 보름 동안이나 쩔뚝거리고 다녔고 방석을 반으로 접어서 2단으로 쌓아놓고 오른발을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2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이제 주님과 교제가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아픈 발목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발을 살짝 구부려 봤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이 100% 꿇리면서 삔 발목이 그 순간에 깨끗이 낫는 치유의 역사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지갑을 봤더니 10만 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꺼내서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제 발목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헌금 봉투를 써서 방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도 방석을 놓고 발 올려놓고 삔 발목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또 가져가서 봉투를 보여드렸더니 아니 밤에 무슨 헌금 봉투를 드려? 그걸 목사님이 그걸 읽으시더니 당신 정말 발목이 났어? 저 났어요. 어디 걷고 뛰어봐. 제가 걷고 뛰었더니 우리 목사님이 자기 발목을 저한테 딱 내밀면서 빨리 나도 기도해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러고 제가 목사님 발목에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 50% 났다. 너무 신기하네. 기도해줘. 저녁에 나 75% 났다. 신기하네. 기도해줘. 아침에 일어나니까 100%다 났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셨는데 아픈 사람을 기도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처음 기도한 환자가 허리 협착증과 그 디스크로 집에서 꼼짝도 못하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교회도 못 온 자매가 있었는데 그 집을 직접 찾아가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허리 협착증과 디스크를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병원에서 아주 대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도를 받고 낫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픈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여보, 여보, 나 광고 좀 해주세요. 무슨 광고를 해? 아픈 사람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라고 광고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요만한 전단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처음 만든 전단지에 맨 끝에 머릿말이 한 번만 와 보십시오. 인생 문제, 질병 문제, 아픈 사람들 우리 이제 사모한테 와서 기도받으세요. 전단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몇 사람이 이렇게 남아있는 성도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성도들 나가서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자궁암에 걸린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는 어느 교회의 구역장인데 제가 자궁암에 걸렸는데 사모님 그 한 장의 전도지를 보고 한 번만 와보라 그래서 제가 사모님 한 번만 가보고 싶습니다. 찾아왔어요. 주님이 제안에 20일 작정기도 시켜라. 그래서 20일 작정기도를 시켰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역사하셔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마침 그 다음 날이 병원에 세브란스 입원해서 자궁암을 수술 입원하는 날짜였어요. 20일 작정기도 하는 동안 저에게 20일 기도받고 세브란스에 입원하려고 남편과 함께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 다시 검사를 또 하잖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막 부부를 부르더니 엑스라이 그 CT, MRI 찍은 걸 보여주면서 분명히 20일 전에 당신에게 요 검은 거, 요걸 분명히 자궁암이 있었는데 지금 20일 지나서 지금 오늘 다시 촬영을 했더니 20일 전에 있었던 그 자궁암이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더 한 은혜는 예전에 이분이 부인병이 있는데 이 자궁에 염증이 많아서 그 의사에게 수술을 여러 번 받았대요. 그런데 그 의사가 자궁암도 없어졌는데 예전에 여러 번 그 부인병 그 염증이 항상 많았는데 염증까지도 지금 싹 없어졌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얘기를 하면서 그 의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네, 저 교회를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인데 내가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다 보니 가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가 꼭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그분들이 교회를 다녀서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을 제가 가끔 보기 때문에 오늘도 당신이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나 봅니다. 이런 이제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 남편은 완전 불신자인데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여보, 내가 오늘 병원에 가는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의사가 바로 당신 다 낫다고 하면서 집으로 갈 때에 내가 가는 이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 같아. 나 이번 주부터 당신 따라서 교회 나갈게. 그러면서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요. 또 친정어머니가 완전 불교 절대 개종할 수 없는 아주 불교에 아주 심하게 이제 믿는 그런 분인데 딸이 병에 낫는 걸 보고 그 어머니께서 바로 교회를 나가시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간증을 또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신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손이 뜨겁고 하면서 아픈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게 하셔서 뭐 폐암 환자, 뭐 이렇게 임파선, 자궁암,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저는 특별히 우울증 하나님 치료해 주셨잖아요. 불받고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와서 또 우울증도 낫게 하시고 얼마 전에는 지금 새성전을 지었는데 또 뇌전증에 걸린 아이가 왔는데 한번 기도받고 뇌전증을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려서 약을 끊고 또 건강하게 지내는 은혜도 주시고 또 조현병에 걸린 학교 선생님이 찾아왔는데 기도를 받고 하나님 조현병을 치료해 주셔서 조현병 전문 병원에서 또 완치 판정을 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또 달려오도록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런 은혜가 저 개인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약함, 나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인 기적의 역사들은 우리의 삶의 인생에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셨어요. 32살이 사모가 됐는데 사모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기도하는데 어디서 배워서
영권, 인권, 물건을 구하라는 그건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모가 됐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는 영권과 인권과 물건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도 제 인생의 영권과 인권과 물건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계속적인 30년의 기도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기도를 해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영권과 인권과 물건이 나타나는 징조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기도로 달려오고 있고, 영권, 인권, 물건 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제 39살에 예수님 만나면서 하나님 영권을 주셔서 전국에 부흥회 다니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치유하는 데 저를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주시고, 또 인권을 주셔서 너무나 좋은 협력자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 사역을 또 이렇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 태학을 장할 정도로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집에 가면 먹을 게 김치밖에 없었고, 고등학교 3년도 사발면밖에 못 먹었고, 영양실조 폐결핵에 걸려서 또 죽음의 고통을 지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중3 때 공장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나중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부자 되면은요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원 아이들 양육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그 기도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제가 45살 넘어가면서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제가 건물 2채를 사게 하셨는데, 거기가 다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2배, 3배 올릴 수 있는 큰 축복을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물건을 주실 때에 중3 때 하늘을 보면서 드렸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도에 고아원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또 여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를 또 축복하시고 이렇게 또 세워가는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제가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이렇게 주셨다는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에 확 임하면서, 아담 한 사람부터 제가 들어왔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온 인류에 이 구원을 주셨지. 그 말씀이 제한테 오면서 나 한 사람이 잘 되면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국가와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중요성.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하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국가가,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회 30년을 이렇게 달려오게 하셨어요. 저는 책을 쓸 줄도 모르고 글을 잘 못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살에 내가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리라 오살리 기도원 서점에도요 저희 책이 팔렸었어요. 그래서 제 책이 또 여기 서점에도 있고 많은 책이 팔렸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9권의 책을 이렇게 썼는데 작년에 하나님이 9번째 책을 써라. 그래서 그 책 제목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리라, 이런 책을 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책을 이제 9번째 또 작년에 냈는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간증을 제가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불교 집안에 우리 엄마가 귀신 들려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렇게 제가 반열에 서게 하시고 이렇게 사모가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상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저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능력을 주셨는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자,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치유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능력을 이렇게 주셨어요. 축복은 고등학교 때는 50만 원에 8만 원 월세 사는 저에게
정말 가난해도 대문 없는 그렇게 가난한 방에 제가 살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제 인생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셔서 건물 2채 또 서울의 아파트를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제 인생에 펼쳐 주셨어요. 저는 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30년의 기도 생활을 할 때에 제 자녀들이 또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금 살아가게 하고 계세요.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마포에 땅을 주시고 건축비가 60억이 들었는데 한 푼의 빚도 없이 코로나 시절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재정의 축복을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백개교회 세우기를 세우고 지금 12번째 교회를 오늘 또 이렇게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또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하나님 백개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지금 주세요 하는데 아마도 100개 이상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짓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우리 교회에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은혜 구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제 인생에도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열방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는 구제와 선교와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왕성하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또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랑할 수 있는 영권, 인권, 물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같이 가난한 가정에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랍도록 주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가라 하는 곳에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도록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면 그 불을 저는 20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셔서 그 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저에게 불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받은 그 불을 오늘 받았다 내일 꺼지는 그 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불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베풀며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40일 철야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처소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그 찬양을 불러라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손을 들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한 번 부르는데 또 불러라 두 번 부르는데 또 불러라 한 8번 정도를 그 찬양을 쫙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이 쫙 영안이 열리면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 처소가 다 보이고 나는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 처소가 눈 뜬 것처럼 다 보이고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그곳에 가득히 임한 게 보여요. 작은 껌껌한 방에 작은 스탠드 하나 켜놓고 기도하는데 눈을 뜨면 어둠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항상 빛과 강명한 강체가 그곳을 쫙 덮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벽걸이 선풍기를 걸어놨어요. 걸어놓은 이유는 기도만 하면 몸이 너무 뜨거워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풍기를 이렇게 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왜 선풍기를 켜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풍기 줄을 내리려고 하시다가 그 손을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러셨어요. 제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죽고 싶을 때 정말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을 때, 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원하신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20년 동안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요 이렇게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성산에 올라왔는데 마음이 답답한 분, 눌린 분, 부도나기 직전인 분, 또 삶이 너무 괴로운 분, 자녀 때문에 문제가 많은 분, 배우자 때문에 문제가 많은 다양한
문제와 그런 고독한 사건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며 크고 비밀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서 우리 예수님은 미남이시고 잘생기셨고 그냥 그 자체가 황홀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만날 때마다 마음이 황홀하다는 표현, 뭐 그냥 기쁨 희락 정도는 표현이 안 돼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마음이 너무나 황홀해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은혜 속에 걱정 근심이 싹 떠나가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힘들어서 또 이 동산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내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주님 다 아시지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다 사탄 마귀 귀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에 지금 힘든 일이 생기면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의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데 사단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지금 공경에 처하도록 역사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보이는 혈과 육으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약한 영의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고 파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내 삶에 물질을 맡고 있는 가난의 영 악한 영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들 딸 지금 음란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속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찌어다 파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악한 영들은요 귀신들은 다른 것은 절대 벌벌 떨지 않습니다. 벌벌 떠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 사단 마귀가 다 떠나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치면 점차 여러분들에게 더 영적인 체험과 경험과 파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막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방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말씀하시며 저는 즉시로 순종하고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한 번도 주님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러지 않고 주님이 무엇인가 해라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한 걸음 발을 띄고 한 걸음 발을 뛰며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결하기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항상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저는 찬양 중에요. 말씀에도 있잖아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저는 그 찬양은 굉장히 제 삶의 고백이거든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강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앞이 깜깜하게 막혀있는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도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셔서 또 책을 쓰고 제가 주님 앞에 할 때까지 더 많은 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리라 그러셨어요. 돈돈 하면서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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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깊이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이 내 뒤에서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상황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인생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 교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사실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같이 우리는 입에 다크를 탁 채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욕하는 이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적이고 은혜의 말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사실 흘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래 다니셨어요. 근데 폐병에 걸려가지고 몇 개월 못 산다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천리교, 천도교, 불교는 다녔고 남녀호랑개교, 종교란 종교를 다 찾아갔어요. 근데 치유를 못 받고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데 서대문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셨어요. 서대문 순복음교회 전도가 되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면서 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깨끗이 완치해 주셔서 30대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85세에 갈 수 있도록 50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기도로 사셨고, 저희 아버님은 정말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술 중독자였었는데 회사에 퇴근할 때마다 정말 기어서 집을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순복음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집에 왔더니 저희 아버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해병되셨는데 해병대에서 쓰던 칼이 있었어요. 칼이 있었는데 그 칼을 갖고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 목에다 대고 너 예수 믿고 나한테 지금 죽을래? 예수 안 믿고 살래?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칼이 목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 믿고 죽을래 그러셨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 팔을요 멈추게 하셨어요. 멈추게 하시면서 칼이 바닥에 뚝 떨어졌는데 칼은 떨어졌는데 이 팔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동사무소 다니셨는데 3일 동안 이 팔을 들고 출퇴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침도 맞아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다 하는데 이 팔이 절대 안 내려가요. 3일 동안 이러고 다니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나 팔 어떻게 해야지 내려가 물어본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팔 내려오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기도를 따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팔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하셨어요. 내려가게 하셔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되셨고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이 되셔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기도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셨어요. 그 기도의 은혜로 우리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게 하셨고, 저도 또 어머니에게 배운 그 기도가 30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기도의 삶을 사는데 저를 통해서 자자손손이 또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제 삶에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동산에 오살리 기도원에 왜 오셨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마도 여기를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뜨겁게 해서 저와 같이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받고 성령의 불도 받고 또 성령의 은사들도 쭉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워지는 영적 그릇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불쌍하고 긍휼함이 있고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신 분들은 벌써 그 안에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은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지만 한 자리 보면 불쌍해서 내가 손을 얹으면 저 사람 나을 텐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벌써 하나님이 그 마음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럴 때는 믿음으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치유하실 수도 있고 20일 기도하고 치유, 40일 기도 치유, 어떤 사람 1년에 치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우리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으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또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노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다 받으셔야 돼요. 저는 전국에 부흥회 다니면은 100% 방언을 다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 못 받으신 분이 저희 만나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다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는 하늘의 언어인데 내가 우리말로 기도하면 몇 마디 못하잖아요. 한 30분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몇 시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 많이 하면 그 방언 속에 하나님이 영의 비밀을 보여주셔서 내가 들은 그 기도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나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방언의 은사가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또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다양한 믿음과 능력의 신유의 은사, 말씀과 지혜와 가르치는 은사, 예언과 통변과 여러 은사들이 있잖아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다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런 은사들이 빨리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이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한 상을 열어주셨어요. 기도를 하면 뭔가 보여요. 보여서 한 상을 열어주셨는데 오늘도 사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교만함을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되어서 하나님 지금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며 그 기도를 또 들으신 주님께서 그 교만의 영을 떠나가고 주님의 겸손한 영으로 여러분들을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때로는 꿈을 꾸게 하시고 때로는 한상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세요. 저는 성경을 다독하지는 못해요. 책 읽는 게 늦어가지고 뭐 백독했다 청독했다 막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저에게는 내 마로 임해가지고요. 말씀이 그냥 표현하면 진짜 막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걸 전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 그냥 흰 글씨,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감동. 근데 그 감동을 어떻게 받냐면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부어지면서 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꿈을 꿔서 저는 자주 꾸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영꿈을 꾸게 하셔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영꿈을 꿔서 복받은 사건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상을 보여주셔서 복받은 사건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9권이나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사모님 저도 한상이 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상이 열리고 싶으면 요 눈을 보는 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세상의 영, 사람의 영, 핸드폰, 쇼츠 쓸데없는 거 막 이런 거 많이 보지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눈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기 원하시고 또 그런 은사들이 나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또 달려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보혈을 붓고 또 죄를 지었더라도 바로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 정직함,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주님이 또 역사를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학생이 교회를 왔는데 다리를 삐딱하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너는 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어? 그랬더니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에 힘을 받아가지고 발이 이렇게 한쪽이 더 길고 짧대요. 팔도 한쪽이 더 길고 짧대요.
그래서 봤더니 한 8cm가 이렇게 누우라 그래서 봤더니 한 8cm가 손발이 짧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학생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8cm 짧은 팔다리 길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과 같이 손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기도받고 나서 야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그래 뭐가 신기하니? 제 몸이요 그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듯이 제 몸이 지금 팔딱팔딱 뛰어요. 와 신기하네요. 그러고 갔어요. 또 그 다음날 왔더니 사모님 신기해요. 제 팔다리가 길어졌어요. 누웠더니 팔다리가 똑같아진 거예요. 똑같아졌어요. 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그래요. 뭐니? 저는요 24시간 통증이 있거든요. 그 통증도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학생이었는데 자기가 오락실에 가서 드럼을 배워가지고 여러 해를 반주를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반주 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반주를 또 이제 대신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한 자매가 교통사고 당해서 오른쪽 눈을 실명당했는데 병원에서 시신경이 다 파괴돼서 눈을 뜰 수 없습니다 했는데 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시신경이 다 회복이 돼가지고요. 앞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아픈 환자들이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모든 표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재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제 인생에도 영권, 인권, 물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데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나타나는과 능력이 있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뜨겁게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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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